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21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18번째 특강부터 영의 세계와 귀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매도하는 댓글을 다는 분이 있습니다. 귀신에 관한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은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요. 귀신의 가르침을 경고하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귀신의 가르침이란 무엇인지 3절에 설명하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경건을 금욕으로 착각하는 금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그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크리스천 중에서 무당집을 찾거나 재미로 신문이나 과자 안에 있는 점괘를 보고 좋으면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방불하므로 당장에 끊고 회개해야 합니다. 귀신에 관한 가르침이 어떻게 귀신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도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귀신에 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귀신에 관한 가르침은 18번째 특강부터 증언했듯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진리에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여전히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할 진리를 거부하게 되지요. 그리고 스스로 속고 있으니 죄가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뇌되고 완고함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으며 어떤 거짓말에도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혼미해지거나 흔들리거나 근거 없는 거부감이 생기거나 분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온전한 진리의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쇠뇌되어 있는 사람들도 귀를 막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지요?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윤회 환생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거나 혹은 윤회 환생 사상이 옳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상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윤회 환생 사상이 마귀의 사상인데도 이 사상에 관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윤회 환생 사상이 횡행하던 시대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이 사상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지역은 윤회 환생 사상을 인정하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윤회 환생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윤회 환생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윤회 환생을 믿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회 환생 사상은 마귀가 창세로부터 사용한 거짓 진리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요. 윤회 환생론자들의 주장이나 이 사상에서 진일보한 뉴에이지 운동가들의 주장이 그와 같은 마귀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화하는 윤회 환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런데 이 윤회 환생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가르침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윤회 환생 사상을 뒷받침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는 질문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그 맹인에게 이전에 생애가 있어야만 가능한 질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는 이러한 질문은 소위 전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제자들 또한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윤회 환생 사상은 진리가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치 그 사람의 전생이 있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에서 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환생 아닙니까? 그러나 환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환생으로 착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더 있습니다. 주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치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환생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술했듯이 윤회 환생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4번째 특강과 20번째 특강에서 증언했듯이 엘리야의 영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들은 20번째 특강에서 증언한 영의 세계에 대한 진리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사탄이 왜곡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탄은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하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번째 특강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말씀도 환생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한 자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 즉 환생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다음의 말씀들 또한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환생해서 이 땅에 거해서 살고 있거나 살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그러나 창세 이후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살다가 죽은 영적인 존재들도 포함한다고 19번째 특강에서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윤회환생 사상은 성경의 진리를 치명적으로 왜곡했지만 진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속일 수 있었던 것도 진리와 흡사한 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진리와 흡사한 윤회환생 사상이나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서 마귀가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진리들을 더 밝히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더라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쉽게 깨닫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열심히 살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리를 성경에 숨겨놓은 것일까요? 성경이 이와 같은 진리를 밝히 가르쳐야 크리스천들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창세로부터 해온 거짓말, 즉 윤회 환생 사상에 속지 않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진리를 숨겨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 강의 2강에서 증언했듯이 숨겨놓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르칠 수 없었던 상황도 그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셔도 부족한 판국에 제자들이 듣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실 수가 없다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셔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이나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에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가르치셨는데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에 관한 가르침을 하셨을 때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고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며 영의 세계는 이러저러 하다라고 밝히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잡을 수 있어야만 믿으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어떤 하늘의 일인들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3년 동안이나 비유의 말씀으로 진리들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사에 있었지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질 현상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현상의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던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지금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답답하실지 공감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